건축물마다 그 건물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건축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그 건물에 짓고자 하는 그 의미, 그거를 좀 담습니다. 때문에 우리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건물에 우린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분은 그 건물에 큰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건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물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 1번 사진입니다. 아마 저 끝없는 사막이 세워진 저 삼각 모양의 피라미드 보면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아있는 개수는 한 80개 정도 남아있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뭘까요?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되고 쿠프 왕 피라미드가 제일 큽니다. 이번 사진입니다. 자, 이게 돌 하나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2.5톤입니다. 몇천 년. 근데 이 피라미드, 쿠팡 피라미드 2.5톤 돌이 몇 개 사용됐을까요? 250만 개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됩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기중기, 중장비 기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높이가 146m, 둘레가 920, 그리고 근 1km 됩니다. 이 건축물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집트 사람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 건물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집트는 옛날에 애굽 태양의 신 라와 연결되어서 바로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피라미드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생입니다. 영생.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세계. 그래서 여행을 끝마치고 시체로 돌아오면 다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시체를 40일 동안 소금에 절이듯이 시체를 절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절이잖아요. 그것처럼 시체의 장기를 다 꺼내고 시체를 소금으로 40일 절여서 뭘 만듭니까, 여러분? 미라 만듭니다. 이 다 영생입니다. 3번 사진입니다. 자, 왕의 묘실하고 왕비의 묘실하고 가짜 묘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왕의 묘실이 위치가 어디에 되냐면 피라미드 전체를 봤을 때 딱 무게 중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왕의 묘실에 참 뭐가 많습니다. 피라미드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 영생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의 집처럼 여기에 꾸며놓았습니다. 파라오가 쓰던 물건, 옷, 장신구, 이렇게 가구, 그릇 이렇게 갖춰 놓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초상화까지 그려 넣는 겁니다. 안에 자기 방식에 다 꾸며놨습니다. 죽은 사람 돌아오면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이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물은 영생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이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은 규모 면에서 피라미드와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아마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 교회 더 작습니다. 그런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피라미드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무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미 이 세상에 어떤 건축물보다 비교되지 않을 그런 의미와 비밀이, 영적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영적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절정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우상밖에 못 봤잖아요. 그죠? 우상 가둬놓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두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그 불에 타 죽었다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불이 붙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불이 활활 붙는 화산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과 위엄이 있기에 온 땅과 산이 흔들고 진동하고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집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 집을 지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상징적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함께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짓거든요. 오늘 그걸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오늘 자 여기 보면 전체 성막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3.7. 그러니까 13.7이면 우리 여기 은혜홀보다 뭡니까? 더 작습니까? 그죠? 비슷합니다. 보고 너비가 4.6m, 높이가 4.6m. 굉장히 작습니다. 오늘 이거를 볼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만나고,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뭘 보냐면 휘장, 네겝이거든요. 이 휘장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겼는지 휘장을 이렇게 볼 겁니다.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게 될 거룩한 이 성막의 총감독자로 누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송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성막의 총감독자가 된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좀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성막을 만들 일꾼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9절은 성막을 돕고 있는 네겝의 휘장, 앙장이라고 하죠. 요 제조 양식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고 곰 배실. 가늘고 곰 배실은 흰실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색이면 그 다음에 청색, 작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성막을 덮은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이 가늘고 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자, 이 사진 2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걸 잘 보시면 이제 설명 안 할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성막인데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8절이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 예. 여기 흰색, 청색, 자색, 홍색 네 가지 색으로 여기에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수놓았습니다. 아름답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 덮는 게 염소틀입니다. 염소틀은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 흰색. 까만 연수도 있지만 흰색, 방온, 방풍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 빨간색이죠. 요게 원래 순양입니다. 양인데 빨간데 붉은 물을 들였거든요. 굉장히 양 껍질이 굉장히 빡빡하고 질깁니다. 요걸 했고 제일 바깥에는 제일 질긴 튼튼하고 무슨 껍데기, 무슨 껍질? 해달 거무튀튀합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말씀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사진이 됐습니다. 제일 안쪽에 네 가지 색 들어갔습니다. 요즘 옷감이 70수, 100수. 저도 이렇게 100수 있거든요. 그것을 1g의 양털로 몇 미터 실을 만들 수 있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7수 남자들 우리 내에 보면 런닝 보면 7수수, 100수 되어 있습니다. 7수수라면 1g의 양털로 실 70m를 뽑아냈다는 거고
백수라는 것은 1g의 양털로 실을 100m 뽑아냈다는, 그만큼 얇죠, 그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가는 실로 짠 옷일수록 고급입니다. 성막의 지붕을 덮는 소재는 아주 가는 배실로 흰색으로 하얀 천입니다. 자, 거기에 청색, 홍색 작세술로 이게 정교하게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아까 보지 화려하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휘장에 사용된 이 첫 번째 4가지 색은 예수님의 여러 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없고 어려운 순결한 성품을 보여주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고, 자색은 왕이 있거든요.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공의의 왕되심을 의미하고, 홍색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겸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안쪽의 휘장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안에서 보면 아름답게 수놓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그 다음에 희생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을 덮고 있는 다른 겹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두 번째죠, 그죠? 휘장을 무슨 털로?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자, 둘째 휘장은 첫째 휘장을 덮습니다. 재료는 하얀 염소털. 여러분, 염소털이 어디에 좋을까요? 몸에 좋지만은 방습, 방풍, 그 다음에 보온의 효과. 그러니까 이 성막이 사막에 지어졌거든요. 이 광야에. 그럼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다 이렇게 차단합니다. 염소가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습, 방풍, 그 다음에 보온 효과를 주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순결하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염소털은 19절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당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셋째 휘장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 십자가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생각나죠, 그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성막의 휘장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시는,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물이 있잖아요. 노제단, 물두멍, 안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 떡상, 그 다음에 향단, 지성소, 다 모든 휘장까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꼭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우리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건 변경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하여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천하의 사람이 수십억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다 합하면 수백억 명이 살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 하고 뭐 좋은 일 하면 각 종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데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얼마 전에 WCC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리 103회 때 우리 부산에서 1913년도 부산에 개최됐잖아요. 이 WCC 때문에 한국 장로교가 하나가 되었었는데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 WCC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종교는 각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구원 얻는 진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종교적 배타주의로 질타합니다. 누구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개신교를 떠나서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예수 이름에 왜 구원을 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도 길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목회계획 솔루션이라는 세미나가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좋은 강사분이 오셔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서강대 기술대학원에 경영전문대학원에 모 교수님이 이름 좀 바뀔 수 없고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면 가르치지 말고 유혹하랍니다. 가르치면 유혹하라. 신세대들은 가르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고부타분하게 길을 막아버리고 가르치면. 그러니까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유혹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한번 유혹해 볼까요 지금? 자, 어떤 가서 이런 간증했습니다. 십몇 년 전에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예쁜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견.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을 내서 송돌이 있는 강아지를 좀 빌려왔습니다. 다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모아놨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 예쁜 강아지 종류별로 있다니까 전도 안 해도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강아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뭐 한 겁니까?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대만 쫓아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새로운 설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보통 3대지 설교, 원포인트 설교 주제 한 개 가지고 일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총종을 부각시키는 설교 이렇게 떴습니다. 전통적인 설교 구조가 이렇게 답을 강의 설교하고 답을 전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총종은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좀 듣는 편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외국에서 유행하는 설교인데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성경의 권위 무관심합니다. 저자의 의도 상관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본문보다 성경의 본문에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총종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여러분만을 일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 말하면 신세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죠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오직 예수님만을 전가합니다. 성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말을 알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부르고 들어도 천번을 들어도 실적이 나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이름은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부산에는 회색 몸빼를 입고요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그 부처를 믿으면 건강 완성하는 것이라고 속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된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진짜 올바르게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되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 보십시오.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작으니라 많으니라 많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좁다. 그 좁아도 그 길인 나를 믿으라. 근데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출사에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의 복을 얻고 자녀의 복을 얻고요, 명예, 권세, 권력 다 이렇게 정치에서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은 실패한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수십 번 전도도 듣질 않은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까? 내가 여러분 종교심이 철저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을 내가 알아서 믿은 겁니까? 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늘께서 나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성막 전 휘장 전체에 나타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성막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아까 봤죠, 그죠? 거무텁텁합니다. 이 검고. 그 다음에 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성막의 휘장은 4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안에는 아주 화려하고 부드럽고 흰색, 천색, 작색, 홍색실로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로 멋지게 이 그룹을 수놓아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덮는 덮개는 염소털.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 건물에도 스티로폼처럼 사막에 이게 광야의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이 염소털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는 세 번째는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아주 견고하게 된 겁니다. 성막의 맨 안쪽은 부드럽고 화려하고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맨 바깥쪽은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보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중간에는 염소털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거무짭짭한 검은색이고 안은 여러 가지 형형 색깔로 꾸미는 멋진 색입니다. 또한 성막은 여러 조각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휘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쭉 둘러쳐야 되니까. 13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무슨 고리입니까? 금갈고리 기억하십시오.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다음 18절 봅니다. 18절. 자, 이번에 무슨 갈고리입니까? 앞에는 무슨 갈고리라고요? 금. 이번에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자, 보십시오. 밖에 여기에 연결고리 갈고리 안에 것은 반짝반짝 금으로 만듭니다. 밖에 것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아름답고 빛나고 좋은 것, 밖에는 좀 투박한 것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그다음 무엇입니까? 늘어뜨리고, 그다음 13절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남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그다음 무엇입니까? 늘어뜨립니다. 계속. 그래 밖에 휘장을 한 폭도 길게 해서 안에 있는 덮개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들여도록 했습니다. 자, 성막 사진 3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진이 여러 가지던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요것만 다 해도 될 건데 좀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완전히 덮었습니다. 덮으니까 보기 안 좋죠, 그죠? 안에 있는 걸 못 봅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예 못 봅니다. 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이었다. 네, 사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안과 밖을 다르게, 안에는 멋진 거 화려한 거, 밖은 별로 안 좋은 거, 안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겨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안에 그 화려하고 멋진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 제가 예수 믿을 때 믿지 않을 때입니다. 믿지 않을 때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성경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 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죠. 왜 저렇게 가는가?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근데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것은 그렇게 지금 몇십 년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들의 얼굴에 뭔가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왜 그래 교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쏘신 교회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체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8시 넘어서 교회에 이렇게 올 때 외국인 2명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면서 막 손가락 하면서 막 궁금해서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늘 살아계신 기적과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근데 이것을 처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예수 믿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가족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조직과 목장에 편성되고 기관에 활동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들 전도 나갈 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왜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이 말합니다.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다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상처받은 분도 있지만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들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밖에서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의 자세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제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리 제사 많이 들고 점을 가지고도 마당만 밟고 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마당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하다가 아무리 못해도 일생에 몇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바깥 장막을 길게 늘어뜨려서 안에 있는 그분도 볼 수 없도록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깊숙이 때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은 만족하고 그분이 올인해야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의 찬송과 302장을 부를 건데 1절 가서 보십시오.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보다 얼마나 넓고 큽니까? 무엇보다 큽니까 여러분? 깊고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다음에 다음 줄, 이게 중요합니다. 넣고, 우리를 말하는 넣고 닷줄을 끌려야 됩니다. 깊은 바다 나가는 어떤 성도는
세상의 밧줄을 매놓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받으러 안 나갑니다. 세상의 쾌락의 밧줄 거기에 매 있습니다. 이거 끊어야 이 은혜 깊음 받아 나가잖아요. 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어설픈 세상의 밧줄을 풀러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바닷가에 나간 장기라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여름철 계곡과 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잠겨서 익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는 사람 맞죠? 세상의 바다에 깊이 잠기면 익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깊은 그 바다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이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잠근 후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었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니까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가사 후렴은 안 볼게요. 후렴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속. 여러분, 바다속 참 깊습니다.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 세계 4대 성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은 본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에 들어가면 갈수록 놀란 세계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이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얕은 물가에서만 있지 마십시다. 때로는 좀 깊이 들어갑시다. 작정하고 깊이 은혜 받아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그 성막의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기 모든 성물과 휘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배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얕은 물가에서만 있지 말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살아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성막을 통해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 얕은 물가에서만 있지 말고 때로는 깊은 은혜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막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못 얻는 길은 아버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종교가 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임을 알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되시는 그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버지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신앙생활에서 얕은 물가에만 있지 말고 깊은 은혜 받으러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밖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아버지 교회 봉사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개하신 기적과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수 들어가 없던 분인데 우리하고 위대하신 그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이 없는데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사오니 먼저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진리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막의 안의 부분은 볼 수 없듯이 이렇게 눕게 했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신앙생활에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영적의 세계에 얕은 물가에서만 놀지 말고 더 깊은 은혜 받으러 나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